Recording in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눈으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 보이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께서 기대하신 삶이 어느 길인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기준으로 정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의 역사 가운데 역대 하서를 지나서 역대 상하서를 지나서 에스라서 이르렀습니다. 역대 하서 36장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끝났고 에스라서 1장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 바벨론 포로 1차 기한자입니다. 그리고 7장은 6장하고 7장 사이에 한 70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자 5장에서 6장 사이에 학개의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그리고 학개의 스가랴, 에스더, 그리고 7장 순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역대하서 고레스 칙령은 한 절, 아주 간단히 끝납니다. 한 절로 끝나는데, 여기 에스라서는 2절부터 4절까지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톤 터치가 이어집니다. 이런 방식을, 글 쓰는 방식을 신약 성경의 한 권이 조금 좀 이 방식을 그대로 도용합니다. 인용합니다. 사용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내고요. 이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 승천을 아주 짧게 기록하나, 여기 그 다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자세히 기록하죠. 1장, 사도행전 1장 전체를 가지고 기록하니까요. 그런 방식이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방식, 구약 성경의 어떤 글을 쓰는 방식이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때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지 바벨론 포로들이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 외의 사람들, 올라가고자 한 사람들보다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메소포타미아 땅, 이런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본토 사람들, 이런 이제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이제 분류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성전 기명들도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줍니다. 보면 어, 출애굽도 어쨌든지 어, 바로의 명령, 허락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출바벨론도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출바벨론이 이루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다세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외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져왔더라. 세스바살이란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수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세스바살, 수룹바벨. 두 사람, 둘은 같은 한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에스라서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헬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에스와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엘람 자손. 엘람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엘람 자손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모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랍니다. 예수와 자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다른 데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이러다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라고 발음이 되게 되는 거죠.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리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심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합니다.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보통 짐작하기를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제 보통 해석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 종으로 살았던 그 이전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이해합니다.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이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르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레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디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겟 레아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손은 많았는데 실제 전체 모아놓으니까 느딤과 솔로몬 신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조상은 392명이었다. 델밀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핫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여기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귀한 자들과 함께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근거, 그럼 앞서는 근거가 있다는 거고 여기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근거는 없는데 무리 속에 합류한 거죠.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구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는 자라. 이들도 주장을 해서 왔는데 근거는 없는 거예요. 앞에는 어떤 족보라든지 이런 근거를 댔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온 이 사람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왔는데 근거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기한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1차 포로 기한자. 그래도 잡혀간 사람 수보다는 더 많이 돌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대금의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이게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네. 1장에서는 고레스 칙령, 2장에서는 돌아온 자들, 이제 포로 기한자, 1차 기한자들을 이렇게 하고서 드디어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성전을 중건하고자. 에스라서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일곱째 달이 그해 일곱째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인 것 같습니다.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인제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인제 만들었어요. 번제단.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상 번제라 그러죠. 상 번제,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드디어 드렸는데 그 주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 전에는 이들이 주인이었죠. 하지만 70년 동안 이들은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굴러온돌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건 고레스 칙령이죠. 그래서 일부 땅을 내주되 여기 이미 70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근한 갈등들이 처음에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이제 심화돼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처음 드린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제물과 예물을 구분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엿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여기 성전 건축을 명분을 삼아서 주변 사람들을 고용하고 준비해 갈 때, 건축재를 준비하고 할 때 내세운 것이 고레스 칙령이었다는 겁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 이거 지으려고 한다. 당신들이 협조해 달라. 하면 뭐 하기 싫어도 황제의 명령이라니까 주변도 이제 협조하게 되는 것 같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2년째가 됐습니다. 2년 둘째 달에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지 2년 만에. 그 사이에 자기들 집도 짓고 건축 준비도 하고 그리고 번제단으로 먼저 성전터에 제사부터 먼저 드리기 시작하면서 준비해 왔다가 드디어 2년째 돼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요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럼 여기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겁니다. 주변 민족들, 뭐 시돈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여기 일꾼들을 감독했다는 겁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드디어 이제 기공식, 기초를 놓은 이걸 가리켜서 기공식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이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고가 있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사람들은 포로 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생존해서 돌아온 거죠. 마지막 3차 포로가 여기 포로 기한과 약 50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1차 포로는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물론 1차 포로 중에 고레스 칙령에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 1차 포로 고레스 왕 3년까지 그가 생존했다고 하니까요. 어, 어쨌든지 그의 입김이 그에 또 영향력이 있어서 고레스 칙령이 발휘됐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못해요. 연세가 너무 있고.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자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아마 2차나 3차, 특히 3차, 2차 포로 기한자가 아마 많지 않았을까. 2차 때 많은 그 좀 지도층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쓸만한 사람들이 잡혀간 게 2차 포로니까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한 6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첫 성전 보아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 생각하니까 그리고 인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성통곡하고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거기 바벨론 포로 세대일 겁니다. 포로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2세대, 3세대 막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겠죠. 성전을 짓고자 함께 온 겁니다. 근데 드디어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고 기뻐하고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너무 비참한 마음에 통곡하고 이 소리가 그냥
크게 서로 섞였는데 주변에 잘 들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통곡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함성 소리인지 좀 헷갈렸다 하는 거죠. 에스라스 사장입니다. 이럴 때 주변 족속이 여기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주변 사람들을 이 70년 동안 정착해 있는 사람들을 대적이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르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그쪽에 혼혈된 사람들. 그 아수르에서 민족 이주 정책을 당해가지고 기존 거기 쫓긴 토백이들과 완전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상관없다. 우리만 하겠다. 주변 족속과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자손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 건축을 방해해야 돼. 그 땅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땅 백성. 마치 꼭 어느 때가 연상되게 합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 땅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이때 포로 기한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 자들이 네, 굴러온 돌. 마치 그 여호수아 때처럼 그러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백성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전 건축이라든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방해했다는 거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때도 자꾸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때, 그다음 여기 아하술의 아들이죠.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을 했더라. 이 글이 앞서서 글이냐, 뒷글이냐, 아니면 똑같은 글이냐, 맨 처음 고레스 왕 때 올려진 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많아요. 근데 어, 여기 7절에 대해서 아하술의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닥사스다라는 이 명칭이 거기 페르시아 황제 공식 명칭이다 보니까 이 7절의 아닥사스를 고레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잠시만요.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사람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시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3차 기한자들 느헤미야 때 사람들 그 대표들과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때가 어, 아닥사스다라고 했지만 아하수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일부 중 저도 그쪽에 고레스 왕 때 그때라고 저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의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피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이들 무리들이 왕에게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전 건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말하지 않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죠. 이들이 군대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이. 그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벽이에요. 성벽이 굉장한 군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다는 거죠. 성벽. 근데 이 성벽 쌓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오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전에 바벨론 때 1차, 2차, 3차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할 때 자꾸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성경도 실제 그렇게 기록하죠. 11개 하서에서.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올린 거죠.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심세, 루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이거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이 언제 거냐? 이 글은 아무리 봐도 느헤미야 때 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또는 에스라 때 없고 언제? 앞서서 1차 포로기한 때 그때 정도 겁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여기 고레스 왕인데 왜 그럼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놓고 이랬을까? 이때 고레스가 아마도 다른 정벌 전쟁을 나갔을 때 겁니다. 정복 전쟁, 북방 정복 전쟁 나가서 고레스는 죽어요. 그때 정도에 그 고레스의 대신에 페르시아 통치를 전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 가지고 황태자일 때. 그때 이런 고레스가 부재한 틈을 타가지고 이 글을 올려가지고 캄비세스로 하여금 살펴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성 건축을 못하게 하라는 성 건축을 못하게 해라. 성 건축만 문제 삼았잖아요. 그럼 성전 건축은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명령을 가지고 성전 건축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방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이런 요소가 내려 조서를 근거로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관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2년까지 이 조서에 의해서 그때 갑자기 내려진 조서에 의해 가지고 성전공사 중단.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성전공사를 하고 있었고 성벽도 쌓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조서가 내려와 가지고 그쳐라 하니까 성전공사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한 10여 년 넘게 중단된 걸로 봅니다. 네, 에스라서 5장입니다.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한 10여 년 넘게 이 성경소 중단됐다가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공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더니 황제의 조서와 상관없이 일단은 성전공사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전공사는 이미 이때 정도는요, 성벽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었을 겁니다. 성벽은. 그리고 이 이후에 성벽 공사도 되도록 또 다리오 왕이 도왔겠죠.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성전 건축에다가 성벽도 이거 다 그동안
왕의 조서를 따라 이거 멈췄더니 왜 당신들 이렇게 하여?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한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이 초본이 사장에 올린, 그러니까 정식 관료가 올린 글이 좀 비교가 돼요. 앞서 사장에서는 성벽 중수 그쪽에 초점을 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반역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쪽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5장에서는 그쪽이 아니라 성전과 고레스 식량을 살펴달라고 합니다.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그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5장에서는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의 근거가 고레스 칙령이랍니다. 이걸 살펴보게 한 거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금은 그릇을 넘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사시바살이라 부른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게 그들의 진상 파악이죠. 이게 또 세스바살의 이름하죠. 세스바살은 수룹바벨 이런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고레스 칙령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왕은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했더라. 그래서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반역 사건을 살펴봐가지고 다시는 반역 사건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4장에서는 그렇게 이간질하는 글을 올렸고, 여기 5장에서는 고레스 황제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답니다. 고레스 칙령이 그런 내용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고레스 칙령을 살펴봐 달라고 한 겁니다. 또 성전 건축에만 이야기했죠. 에스라서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예루살렘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 있으되, 여기 앙메다 궁성, 이 앙메다는 ek바타나라 불리고요. 현재는 하마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하마단. 그곳에 불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을.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런 내용은 1장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번에 발견한 고레스 칙령에 보니까 황제가 아예 성전 규모 이런 것도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또 건축 방법 이런 것도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성전 기명도 제자리에 두어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박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누구의 총독 어디에 근거합니까? 고레스 조서가 있으니까 고레스 칙령 거기에 근거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는 멀리해라, 간섭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고레스 칙령이고요. 여기에 다리오가 조서를 더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이 부분은 다리오 조서인 거죠.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 끝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두 가지를 조서에 내립니다. 하나는요, 건축 비용, 거기 황제의 세금에서, 페르시아 황실의 세금에서 거기 지원해라 하는 게 하나 조서 내용이고, 다리오 조서고, 또 하나는 그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황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하고, 그렇게, 네, 해줬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거기다 세 번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에 매여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를 어긴 사람은 우리나라 같으면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식의 강력한 경고가 있는 거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아까 5장이었죠? 첫머리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 이들이 남긴 책이 학계서하고 스가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학계서와 스가랴서 주제가 뭡니까? 성전 중건 다시 시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게 거기 주제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읽을 학계서와 스가랴서의 주제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학계와 스가랴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6년,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정말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공사 끝난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A 사람들과 기타 자손을 뱉은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3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합니다. 앞서서 이 3장에서는 기공식이었죠. 기공식이었는데 6장 때 드디어 완공해서 봉헌식, 우리로 하면 헌당식이라고 그럴까요? 거기를 드린 겁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이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잠시만요. 네,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힌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맨 처음 와서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근데 봉헌식 하고서 봉헌식하고 첫 번째 지켰던 절기는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기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게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스로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근데 이 다음 읽다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페르시아 황제인데 바벨론 왕이라 자꾸 부릅니다. 여기서도 지금 6장에서도 바벨론 왕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페르시아 황제를 바벨론 왕 이렇게 부르는 게 그때 공식적인 황제 명칭, 황제를 부르는 명칭으로 바벨론을 차지한 자 이런 명칭을 또 사용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성경이 아까 5장에서 학기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6장까지 읽고서 학기 스가랴로 이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남기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나는 그런 삶을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소멸되어도 할 말 없는데 바벨론 땅에서 보존하여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 공동체로 하나님과 그 다음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아도 우리는 할 말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각되어져서 그 손을 기쁨으로 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중심체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히 채워져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산 제사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번제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산 제사를 드리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